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아, 한여름 해가 많이 길었지만 어,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또 해가 또 점점 짧아집니다. 해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날은 칩니다. 어, 한 8시 정도 되면 그래도 다 지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밤 10시에 지더라고요. 밤 10시에 해가 져요. 영원할 것 같은 낮도 반드시 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다윗도 저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또 그에게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찬양대, 이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규모가 4천 명이에요. 다윗이 있을 때 성가대만 4천 명. 또한 다윗은 시를 또 잘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묶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지만 그도 언젠가는 저물어요. 오늘 다윗이 그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쩌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의 계명과 율법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잘 따라가거라. 여러분,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냐?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 목장 후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분이엘 목장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신약 통독을 그런 그 글을 올리셨더랬는데 참 반가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딱 제품에 넣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가서도 또 읽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도 또 읽고, 수시로 꺼내서 읽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늘 읽기를 원하고 또 말씀 막 적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오늘도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라지던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 그래서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 그게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리고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 유일하게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군대를 다 제압하고 다시 그의 성으로 복귀할 때 이 바르실레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죠. 또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뒤에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험한 말로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가 죽일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마라. 자, 먼저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요압이 누구를 죽였냐면 아브넬, 아마사를 죽였어요. 자, 아브넬을 죽인 이유와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좀 달라요. 자,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어요. 복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 요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라는 말은 요압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라,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압 안에 있던 이 속성,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때가 되면 내가 저 사람 봐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제거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 안에 있는 아브넬을 향한 미운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또 하나 아마사입니다.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는가?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통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시킬 때 아마사에게 내가 너를 통합이 되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명예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된다라는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요압이 자기가 이제 이미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아마사가 통일이 되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내가 돼야지. 네가 왜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요압 안에 뭐가 있냐면 권력욕이 있는 겁니다. 권력욕.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제거해 버립니다. 바로 그걸 제거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본전을 챙기려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압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권력욕,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제거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한 일은 바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계속 뭐 해요? 저주를 했어요. 저주.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쌍스러운 욕을 막 하면서 저주를 그렇게 욕을 잘해요.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막 날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그렇게 막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받은 까닭은 시므이가 다윗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근데 시므이는 그런 다윗을 막 욕하고 바르실레는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죠.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이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다 먹여요. 전부 다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다 제압하고 다윗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을 공개했던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우니까 다윗이 자기랑 같이 성으로 가자 그래요. 나랑 같이 가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왕이에요. 가서 편안히 좀 쉬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다윗성으로 돌아왔지만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너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친근하게 잘 좀 살펴주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축복했던 바르실레는 그의 아들들이 축복을 다 받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마침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뭘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느냐? 축복의 말인가? 저주의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내가 살겠습니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직적인 삶이라면 이 수직적인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삶이 제대로 서려면 수평적인 삶,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러면서도 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네가 꼭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을 너 제거해야 된다.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고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시므이가 가지고 있었던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려는 마음,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다 제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었던 형제를 축복했던 마음, 형제를 환대했던 마음,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던 마음, 이건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지금 단순히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옆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선대를 베푸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하루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와 관계된 자들, 오늘 길르앗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